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것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은혜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상적 바람과 나의 실제적 요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적 바람 그리고 나의 실제적 요구 사이에 뭔가 이 간격이 있다는 거지요. 실제적 요구는 현실에 근거한 우리의 욕망이고, 이상적 바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내 욕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니까 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본이 이제 디플런트하니까 차이가 나니까 이 괴리감이 있다는 거지요. 결국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을 열망하는가 아니면 내가 욕망을 따라 사는가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은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들이 착각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외치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냐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뜻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거 궁금하지 않지만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살아왔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궁금한 게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내게 환난이 닥쳤을 때,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게 질병이 닥쳤을 때 더 그것은 퀘스천 마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칠해가면서 깊어져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하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별하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뜻을 남용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가다 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거쳐왔던 교회들에 이렇게 보면 대충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누군가 이 담임 목사님 뜻이래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마지못해 따라간다는 거지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표적인 장로님이 한 분이 나서서 야 이거 담임 목사님 뜻이야 따라! 그러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제일 빠른 길은요, 야 이건 목사님의 의중이야 이런 말을 하면요 다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데 이 세상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교회 목회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꾸 성경을 왜곡해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많이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요, 성도들은요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단 공동체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자유와 은혜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요, 그냥 인격적으로 진짜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매일같이 친밀해지지 않으면 그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큐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그 말씀 큐티가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매일같이 만남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인격이, 이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 인격적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해지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같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듣는 관계가 적어도 인격적 만남이 되어야 될 텐데, 특수한 상황 혹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흔들리고 혼돈스럽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를 예를 든다면은 굉장히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밀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큐티 말씀을 보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으니까 친밀한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든다는 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많은 세월, 여기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이제 가까이 돼가는데, 그러면은 제 설교를 최소한 4년 이상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제 저 최영희 하면은, 우리 최영희 목사님 하면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거예요. 저 못된 놈 그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만 보지 못하고 나쁜 것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여러분은 안 당하죠.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매일 살면서 성격 급한 거 매일 당한다고요. 여러분은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야, 우리 목사님 참 인격적이다. 들은 것도 참 많은데도 일체 남이 얘기 안 하시고 그저 잘 참고 인내하시는구나. 우리 같은 모습 보고서도 참 잘 참고 인내하시는구나.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전 많이 참고 있거든요. 아무 말도 않고 있지만 꽁꽁거리고서 참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 한마디, 야, 우리 목사님 이렇대 그 얘기 한마디 듣고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여러분과 저와의 인격적 친밀함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인격적 친밀함이 필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릴레이션십이 없는데 여러분 주일 설교 듣는 거 갖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직접적인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확 변화시키는 뇌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뇌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부영실 예배 때 나오면은 성경 일독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다른 건 몰라도 한 해에 한 번씩 우리 성경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나중에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성경 몇 번 읽고 왔냐 했는데 하나님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뭐만 읽었냐 그랬더니 예,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만 읽고 왔습니다.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진짜 최소한 한 해에 성경 일독은 합시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는 우리가 같이 나갈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D.L. 무디가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다. 아주 멋있는 얘기 같아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보십시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이 말씀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같이 좋은 말씀만 받기를 원해요.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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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만 듣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면 아멘 소리가 큰데 다른 얘기 나오면요,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요 조용히 고개 숙여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자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슴은 오늘도 사자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사자의 기도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슴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명백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명백한 갭,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블랙커비가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지요? 내 인생을 향한, 이게 문제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아마도 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빠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차이예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는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빠지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바로 알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답을 찾기 전에 우선 과연 내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생각과 기도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보다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단 파악하면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내가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여러분이 말려들기를,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열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착각의 지름길은요, 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해석하면서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많이들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과 풍요로움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 회의를 하지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와 다툼이 안 생긴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뜻이 꺾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편해질 때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갖다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뛰어서 나하고 하나님 뜻하고 뛰어가지고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을 강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자유로움과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나를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바운다리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거지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함이란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 그것은 신앙적인 자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편해질 때 그 자유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편해질 때 그 자유함,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오픈되어 있을 때, 나를 버릴 때, 온전히 하나님 뜻만 구할 때 우리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버립시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돼야 돼요. 아멘이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잘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익 목사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인 거예요. 그 뜻을 이뤄가는 2024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올바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가지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뭐냐면 유익함과 선함이에요. 유익함과 선함.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과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유익과 선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참 기도가 간단하지 않아요? 클리어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직장을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이후에 갑자기 몇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응답이 온 거지요. 딱 한 군데만 들어왔으면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었을 텐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의 문제에 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요, 바로 올바른 선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까 기도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그랬더니 직장을 한 군데 아니라 여러 군데를 주니까 문이 활짝활짝 열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은혜가 왔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는 거지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자기 당착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뜻을 구하는 것보다 그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요, 그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이루어지면요, 그 선택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게 내가 포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뭔가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포기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포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선택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간절히 외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만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친밀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와 선택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포기와 선택은 아주 다른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희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포기로 인한 불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기쁨이 포기의 아쉬움을 훨씬 더 앞서가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에게는요, 공부하라는 것이 큰 희생이에요. 공부하기 싫은데 너 공부해라라는 얘기는요, 큰 희생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름 같은 것을, 게임 같은 것을,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아이에게는요,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큰 희생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소중함, 가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선택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가치의 소중함을, 여러분 삶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부터 시작해갖고 윤서상진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장창수 장로님까지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소중함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지 않으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노? 지지리도 박북한데 내가 왜 사노?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선택하게 될 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의 소중함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게 될 때 강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순리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함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뭔가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친밀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셨다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막 찾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친밀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필요한 게 하나님과의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헨리 블랙하비가 쓴 이 책에 보면요, 어떤 집을 찾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놓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보고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집 주인과 동행하며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보고 찾아가면요,
매 순간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새야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요새 남성들은요, 여성들 말 잘 들어야 된대요. 첫째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아가씨 말 잘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인생 틀릴 일 없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시절에는 저도 그렇지만 지도 보고 찾아갔잖아요. 뭐 지도가 정확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매 순간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근데 집주인과 같이 가면요, 그저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요,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쁨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성령님과 동역하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과의 동역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가끔 이런 기도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힘들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시라도 우리들이 잘못 결정을 한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인한 편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까 봐,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런 부탁해요.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실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노를 바라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좌우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반대파들이 목숨을 취하려는 그 맹렬한 기세들이 있었고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 위험 가운데서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위험 속에서도 마틴 루터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며 즐기는 거예요. 어떤 환경,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거기에 넘어지면 바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대로 다 응답만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에따 떡이라고서 떡을 줘요? 그 떡은요 먹고 체하고 죽어요. 그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잘못 나가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길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우리가 동행하며 즐기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두려움 가운데서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단과의 싸움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두려워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일들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원수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위로운 성품과 어긋나지요. 또한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생각이 드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정말 끔찍한 생각, 몹쓸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생겨요.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가 죄가 아니라 그 생각대로 행한 일에 대한 책임, 죄책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이 들은 것 같고 죄가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갑자기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갖다 준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분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도 선교하는 중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뿐이에요. 대표적인 거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무시아, 비두니아는 많이 들어봤지만 무시아는 못 들어보셨죠. 무시아는요, 이 비두니아 같이 지역 이름이에요. 무시아,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무시아는 유럽 지역이에요. 붙어 있어요. 무시하고 비두니아하고 붙어 있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비두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막았어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갔어요. 드로아.
여러분 잘 아는 드로아로 갔어요. 그게 이제 무시아에 있는 지역이 있는 도시예요.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시아를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비두니아가 나와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급한 게 유럽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2차 전도 여행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강의 설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게 많아요. 요한계시록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자,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뜻과 의미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여하튼 간에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던 것을 막으셨어요. 잘못된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제 마지막 설교를 주일 설교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야기로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용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요, 어느 날 서재에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책을 보는데 한 책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책을 뺏어보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다 이룬 일을 내가 또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그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당시 중국 내지에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게 했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구자로 살게 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면 결단하세요. 오늘 결단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No! 내 뜻과 다릅니다. 디플런트합니다 하고서 그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면 결단하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2024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내린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